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이고 동시에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 민족 위에 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품 넓으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예배는 영혼의 심호흡이다 그러는데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의 존재와 영혼을 채우고 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자에게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사람은 고독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할까? 아니면 타인과 더불어 있을 때 행복할까? 이 수도자는 그것을 궁금해하다가 아르세니오라고 하는 사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늙은 사부는 이 젊은 수도자를 맞아들이더니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주지 않고 이내 다시 눈을 감고 그냥 자기 혼자서 깊은 묵상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눈을 뜨고 나와 대화해 줄까 기다리다가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슬그머니 일어나서 이번에는 모세라는 사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 사부는 젊은 수도자를 맞아서 반갑게 밤새도록 대화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젊은 수도자가 꿈을 꿨습니다. 아르세니오 사부가 배를 타고 생명강을 건너가는데 배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이 아르세니오 사부와 함께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또 하나의 배가 생명강을 건너가는데 이번에는 모세 사부가 천사와 함께 앉아서 꿀과자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수도자는 꿈에서 깬 다음에 두 사람의 삶, 조용히 고독 속에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수도자의 모습도, 또 사람을 환대하고 즐겁게 대화해주는 그런 수도자의 모습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가운데 섞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못지않게 또 사람은, 특히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독 속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참되고 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구약의 말씀에서 야복 나루터에 홀로 앉아있는 야곱에게서 보았듯이 고독과 침묵, 고독과 기도는 내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존재와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의 풍랑을 잠재우는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독을 통해서 내적 힘을 쌓고 그 내적 힘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풍랑을 이겨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로 그 고독과 기도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가도 기록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기적, 그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재촉하사라는 말씀의 뜻은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강요해서 억지로 재촉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무리들로부터 억지로 떼어놓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어요. 지난주 구약의 말씀에서 야곱이 저물었을 때 야복 나루터 혼자 있듯이 예수님도 혼자 계세요.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일이 자칫 제자들에게는 그릇된 욕망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해산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릇된 욕망, 예수님은 임금이 되고 자기들은 내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다시 가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에 의한 고난, 성경 문학적으로 이 바람은 생의 덧없음 혹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꼬드기는 유혹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이 바람의 정체는 그냥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어온 바람이에요. 그냥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영적 상황 안에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환호를 보내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환호와 열광을 보내는데,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으쓱했을 거예요. 이 환호를 좀 누리고 싶은, 우리를 향한 이 쏟아지는 갈채를 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촉해서 그들을 떠나 보내버린 거예요. 군중들의 환호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이 그들을 향해 불어왔다는 것은 우리는 좀 더 그 환호를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었는데 우리를 떼어버린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한 섭섭함 혹은 아쉬움, 이게 바람처럼 불어왔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는 표현 역시도 배가 바람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향해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거슬러 있는 제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아주 대조되는 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장면입니까? 홀로 산에 올라가서 날이 저문 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하나의 장면은 육지로부터 수울이나 떨어진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고난을 겪는 제자들의 모습. 이 두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풍랑을 진압한 것은 풍랑과 맞서서 노를 젓고 애를 쓴 제자들이 아니고 산 위에서 혼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재우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풍랑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힘써 노를 젓는 나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능하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어온 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찬양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 이렇게 예배를 하는 이 모습도 참 낯선 모습인데, 반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이제는 또 폭우가 내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난 7월 24일 부산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81.6mm, 해운대에만 212mm의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1904년 기상 관측 이래로 10번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우리 박옥렬 권사님네 통닭집도 물에 잠겼고, 박임순 권사님네 과일도 떠내려갔고, 그러나 그건 약과예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재산의 손실을 입고 그랬습니까? 이런 재난 때마다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것, 그게 뭐예요? 자연이 반란을 일으키면 사람은 정말 무능하다. 마태는
오늘 말씀에서 풍랑 앞에서 무능한 그런 제자들의 속수무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인간 노력의 한계를 보여줘요. 그 풍랑 앞에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헨리 나우엔은 영성수업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세상과 맞닥뜨려 살아갈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강박에 관해 말해요. 그 강박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으려고 힘써 노를 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개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갈망을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더 많이 성취하고 쌓아놓고 싶은 욕망과 분노에 차서 계속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강박이라고 그래요. 강박증.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강박증을 봐요.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허겁지겁 노를 젓습니다. 이 강박증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안에 불안한 마음이 쌓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장기적으로 무슨 진전이 있는 거야. 수많은 가장들이 이 회의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회의 속에서 영적 고갈을 체험하고 탈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대안을 제시해요. 대안.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님 공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은 세례받으시며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의 말씀을 들으시던 때였다고 믿는다. 그 핵심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참 존재에 대해 깊고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다. 우리 각자 안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시는 주님의 내적인 음성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하등무익한 이런저런 추구에 빠질 필요가 없다. 원하기만 하면 당신은 참된 내적 자유를 찾아 지금이라도 손을 내밀 수 있으며 풍성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왜 홀로 산에 가서 엎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가 나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 재산이든 지식이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은 기복으로 치달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 기분은 상승돼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반대로 내가 좋지 못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가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굽니까? 진짜 나는 누구예요? 헨리 나우엔에 따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존재와 영혼의 모든 곳에 울려 퍼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풍랑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노젓기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걸 먼저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셨을 때 그때 다가온 유혹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이었어요. 이를테면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라는 유혹이에요.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라는 유혹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네 권세 앞에 절하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유혹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 이 유혹이 임할 때마다 번번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한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 번의 유혹을 거침없이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확신이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도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때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 음성을 더 오래 듣고 싶고 더 깊게 듣고 싶고 그런 내면의 갈망을 갖게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마치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한 사람이 더 깊이 파서 맑고 시원한 샘물을 얻고 싶어 하는 것처럼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앉아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기뻐, 이 음성을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듣고 주님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시간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고 당신이 우리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태워 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임금 삼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듣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이 언제 멈췄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밤새도록 저물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이 멈췄어요. 오늘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언뜻 보기에는 노젓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시는데 바다 위로 걸어서 가세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자기들을 향해 오는데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공포에 떱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떠나온 제자들은 그렇게 거스르는 바람에 시달리다가 또 환각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현실은 뭐냐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파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과의 깊은 내적 일치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참되고 본된 나의 현실이냐? 아니면 그 현실을 떠나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때로는 놀라서 환각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고 허우적대는 것이 나의 현실이냐? 우리 삶의 가장 큰 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순전히 자본주의적인 파도에 휘말려서 표류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가장 큰 덫이고 파도예요. 때로는 당신은 참 유능합니다. 이 칭찬이. 때로는 당신은 참 무능하다라는 이 비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마치 제자들이 표류하고 있는 파도처럼 순전히 자본주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때로는 당신은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는가 하면 왜 그렇게 일을 못하냐고,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실적이 그게 뭐냐고, 인간이 왜 그러냐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본질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자본주의적인 실적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러면서 우리는 숱한 환각에 시달리면서 어떤 실적이 마치 나인 양 유능함과 무능함의 중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표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현실이 뭔지를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착각이고 환각이고 오해이고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이 환각과 착각 속에서 예수님마저 유령이라고 제정신이 아닌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진정한 현실이란 그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모든 두려움과 환각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평화, 그것만이 진짜 평화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표류하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계셨다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찾아오신 사건은 오늘날 사회를 향한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몰아치는 역사적 경랑에 휘말려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이 현실을 우리는 이념을 통해서 볼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통해 볼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외세의 방해와 국내 이념적 갈등이 마치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그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우리 민족의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잦아들고 평화의 아침은 눈부시게 밝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화, 그것만이 진짜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기도부터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찾아가셨어요. 교회의 책임은 1차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역사의 현장에 서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28절에서 3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떼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었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런데 베드로의 시선이 흔들려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이 임했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요. 믿음과 두려움이 혼재되어 있는 미묘한 상태, 이게 지금 베드로 안에서 안타깝게 드러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세상의 위력과 그 위용이 사실은 허상인데, 환각이고 착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한없이 세상에 빠져들고 표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올리고 피스티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믿음도 주님께 꾸중을 받아요. 그래, 네가 믿음이 있는 줄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발짝이라도 걸어왔지. 그러면 끝까지 보지. 왜 파도를 받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꾸중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기도의 시간이 요청이 돼요. 오늘 구약성경 보십시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내던져진 현실은 마치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겪는 현실과 같아요.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리고 28절 보세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생애는요 그냥 그 자체로 드라마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출된 다음에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가까스로 정착하는가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도덕적 시험에 직면하고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일약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요셉.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 같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생애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자기들 앞에 있는 형들을
요셉이 알아봐요. 그리고 형들도 요셉을 알아봐요. 그래서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믿음 없는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면 그냥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한 사건입니다. 파도가 휘몰아쳐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으로 다시 보면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보낸 사건이에요. 믿음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팔려간 사건에 대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흉년이 오기 전에, 죽음의 세월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서 그를 통해서 형들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 전체를 구원한 사건.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세속의 풍랑이 내게 닥쳐와도,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해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은 한낱 환각과 같은 것, 착각인 것이고, 다만 참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때로 억울하게 팔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 여전히 내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때로 풍랑이 일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 누가 이 참된 현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이 이 신앙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엔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의심은 우리를 환각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진짜 현실, 참되고 본된 현실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성난 바다도 아니고 파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념이라는 우상이나 어떤 환각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고 우리 민족이 직면해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무정한 이기주의에 의해서 분단되어 버린 한반도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직도 이 땅에는 바람과 파도가 한껏 성질을 부리고 있지만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 민족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역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괴로이 노젓는 손을 멈추시고 두 팔 벌려 평화의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